에스라 오늘 18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다음 설교, 그 다음 설교 요 한 두세 번 설교를 하려고 거의 1년 동안 배경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다르다라는 의미였죠.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다르고 죄적 원리로 행하는 신과 다르고 세상에 어느 종교에 등장하는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독특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기독교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기독교의 내용, 즉 복음이 세상의 어떤 교훈과 다르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기독교의 방식, 즉 은혜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식과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지극히 유일하고 완벽히 거룩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거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요 기독교의 방식 또한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반성하는 장면,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반성.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나 미련한 행동이나 어리석은 태도를 돌아보면서 틀렸다고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점검하는 행동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반성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반성이나 회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이나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의 행동을 중단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준에서는 죄인이 반성한다고 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한다고 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중단합니까? 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멈춥니까? 기독교에서는 죄인에게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죄를 멈추게 하려면 죄 말고 다른 것, 즉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죄를 중단하게 하려면 죄보다 더 좋은 것,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을 변화시켜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각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하는 종교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을 변화시켜내고 인간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에 대하여 반성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처럼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에게 끌려갔고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허물과 자기 죄악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하거나 하늘이 벌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업자득이 맞죠. 자기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죠. 하늘이 나서서 벌을 내리지 않지요. 그저 사람들이 좀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꼴 보기 싫고 좀 망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벌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뿐, 하늘이 일일이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기독교에서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오해이고 무지무지한 왜곡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착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다시 꼭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 하나는 훈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패턴인데, 자, 훈련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 즉 훈련이라는 방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징계는 이미 그 사람이 잘못을 한 후에 그 행동의 대가로 실패나 좌절을 주어서 행동에 상응하는 아픔을 당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죄를 중단하게 하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 즉 징계라는 방식을 전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꼭 저에게 곽 목사는 표현이 너무 세, 표현이 너무 과격해 라면서 지적을 하고, 그 절대로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 마라 라고 저에게 권고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더욱 강렬하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훈련이나 징계 같은 방식을 전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인은 훈련이나 징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은 죄만 아는 자인데, 죄인은 죄만 할 수 있는 자인데, 아무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고 아무리 징계나 형벌을 내려도 죄인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중단시키려면 죄와 다른 하나님을 알리는 것, 죄보다 더 좋은 원리와 방식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알리는 것, 즉
계시를 주어야 합니다. 죄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벗어날 수 있지요. 죄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지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것이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내용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련, 고난, 역경 등 훈련을 통하여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죄인이 징계나 형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아무 소용없는 그런 훈련이나 징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사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통해 계시를 주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죄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능력과 방식을 알게 하시어 죄인을 변화시켜 내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쓰지 않는 방식 두 가지, 징계와 훈련. 대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실 때 쓰시는 방식 두 가지, 계시와 은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서 9장에서 제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7절에서 자기들의 당한 이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일을 나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8절 이하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대하신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만 행하시는 원리, 은혜입니다. 유다가 뭐 했습니까? 에스라가 말한 대로 유다가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70년 동안 반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되돌려 놓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과 신하들과 종교인들과 백성들 70년간 와신상담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변화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졸지에,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외형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저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레스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시기가 하나님이 예언한 70년과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조서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조목조목 일치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행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놈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요.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것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 아닙니다. 객지에서 살며 고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다.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물론 상황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언제나 인간이 죄인이 된 것, 죄의 원리로 살고 있는 것,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만약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10번의 이적을 행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끝내셨어야 하고요. 10번의 이적을 행한 후에 굳이 애굽에서 나올 이유도 없었고요. 환경이 훨씬 나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고난받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받기였다라는 말이 되냐? 절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닙니다. 포로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는 곳만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요 바사의 식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 포로들만을 위한 것 아니었고요, 유대인들만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포로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도와주시다가
신약에 와서야 이방인도 도와주게 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오늘날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의 변화 아니요, 더 나아가 존재의 변화요,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로서 예언자들에 의하여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기독교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전하는 내용, 즉 복음이 거룩하고 행하는 방식, 즉 은혜가 거룩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기독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어떤 조금 고약한 사람이 어느 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에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야, 죄인인 주제에 반성도 하지 않느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런 놈에게는 은혜를 줄 가치가 없다라고 비난할 겁니다. 또 세상에서는 강해지고 싶으면, 크고 높고 세고 남들보다 우수하고 싶다면 기꺼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필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시키는 것은 모두 다 할 테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외롭고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다 극복할 테니 제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자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혹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혼내든 굶기든 잠을 재우지 않든 심지어 때리든 어떠한 징계나 형벌 달게 받을 테니 제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그렇게 몰아세우는 이도 있고, 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하기도 하고, 성공하려면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주장, 기독교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 않아야 하는 주장을 기독교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도 당연한 양 훈련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 여기는 거, 예,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왜 반성과 회개와 또는 훈련과 징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왜 가치가 있다고, 왜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에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혼나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잘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나태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을 안 하니까 훈련을 받든 징계를 받든 반성을 하든 다짐을 하든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일종의 자기 개발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일상 사는 일에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 신앙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죄인은 죄의 종이다.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예요. 죄인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죄인이 훈련을 받는다고, 죄인이 징계를 받는다고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행한 것이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된 겁니다. 이런 방식 세상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스라가 한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황당무계한 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 구약의 모든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말을 하였고 실제로 이 말을 근거로 이제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이없어 하는 거, 제가 에스라 강해를 통해서 꼭 바로잡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에스라가 한 말과 에스라가 한 조치가 옳은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스라가 한 이 말과 이 조치를 모두 옳은 것으로, 모두 맞는 것으로,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개혁적인 일을 한 것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목회자들, 오늘날 설교자들의 해석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아니 왜 그렇게 에스라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다윗에게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는 에스라입니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또 혹시 여러분은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이 말과 이 행동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오늘날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생활 패턴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차분하게 천천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종 주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말씀이라고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볼 10장의 조치, 매우 이상한 조치, 심히 당황스러운 조치, 결혼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모두 쫓아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조치를 하게 된 근거가 되는 9장 11절과 12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9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한 번에 쭉 말씀한 것처럼 마치 한 구절처럼 한 단락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이나 한 문단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두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여 11절과 12절처럼 예언한 적이 없고
하나님 자신도 11절과 12절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1절과 12절은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들을 모아서 짜집기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구절을 가져오고 전혀 다른 저기에서 또 한 구절을 가져오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 서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말한 자도 다르고 앞뒤 구절도 다르고 문맥도 다른 전혀 다른 구절들을 에스라가 임의로 가져와서 편집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10장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본문과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11절과 12절의 내용이 구약에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기는 합니다. 만약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 거짓이고 위조이고 사기겠죠. 하지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 구절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어디 구절에서 따온 건가?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나를 막 뒤졌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 테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였나? 아니면 각자 다 다른데 에스라가 모아서 짜집기 한 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일 먼저 11절부터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이 표현은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1절에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런 표현은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4장 24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또 27절에도 너희가 전에 있는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서두는 신명기에서 끌어오고 그 다음은 레위기에서 끌어왔습니다. 또 그 다음 본문 11절의 끝부분,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 구절은 성경에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이번에는 또 불쑥 열왕기로 갔습니다.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음이었더라. 참 주석가들이 애를 써요. 어떻게든 비슷한 표현을 성경에 어디에 있나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에스라가 말하니까 그 단어를 찾아서 열왕기하 본문을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에스라는 뭐라고 했느냐? 아, 그 땅 백성이 더러워. 그래서 그 땅 백성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땅을 더럽게 한 거야. 누가? 그 땅 백성이. 그랬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유다의 왕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하여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방인을 책망하는데 열왕기하는 므낫세를 책망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싹 빼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 12절 서두에 혼인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지요. 자, 요거는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요. 그 다음 구절 중간에 12절 중간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요 구절은 또 신명기로 갑니다. 23장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요거는 갑자기 또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요 구절은 주석가들이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인용한 구절이 없어서 참고를 못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7구절 정도를 소개했습니다. 에스라는 마치 하나님이 11절과 12절을 통틀어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다만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에스라가 끌어모아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방송 용어로 하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언론에서도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앞뒤 정황을 소개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 말만 강조하는 거. 사진에서도 가장 고약한 게 뭐예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한 장면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신학교에서 또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연구에 대한 기본 교육이 있죠.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런데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문맥을 확인하라예요. 문맥을 확인하라. 예.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제 말씀하셨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10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여러 구절을 마귀잡으로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러한 구약 인용과 그에 근거한 조치는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에 그쯤에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통 유대인, 아주 골수 정통 유대계 랍비들의 행동을 소개해 줬는데 그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율법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요거를 근거로 삼았구나 한번 들으면서 잡아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그 구절 갖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입니까? 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만 연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향하여 우리를 책임지라, 우리에게 지원금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를 하고, 나라는 또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지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근거가 뭐고 나라가 지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근거는 주야로 그거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나라가 이나마 평탄하고 백성들이 이 정도라도 형통한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덕분에 나라가 평탄하고 자기들 덕분에 백성이 형통하니까 나라나 백성이 자기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는 그래, 니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너희들 공로다 라고 해서 세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행동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에 관련된 어느 종파, 흔히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느 교파에서는 성경에 딱 한 구절, 성경의 아주 특정한 구절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임도 안식일 날 모여야 하니까 토요일에 모이고요, 교파 이름에도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좀 남사스럽지만 아주 추잡스러운 사례를 하나 소개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막 우리나라가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 부흥사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닐 때 희한한 부흥사들 많았었는데, 그 중에 어느 유명한 부행사가 했던 짓입니다. 이건 일이라고 하면 안 돼, 짓이라고 해야 돼. 그분이 치유사역을 하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그분의 치유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거는 성경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구절이 뭐였냐?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시는 동안에 요 짓을 했구나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분은 이 구절을 근거로 나의 치유 방식은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신방 가서 다 나가게 하고 눕게 하고 그 위에 누워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물론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가정을 파탄시켰고 본인 인생도 망쳤지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의 원조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예요. 중세시대, 종교가 재판을 행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한다고 온갖 고문을 자행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성경에서 특정 구절, 특정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남편이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뭔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면 부인에게 특수한 물을 먹이게 했어요. 물에다가 성전에 티끌을 갖다 담은 그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인이 부정한 게 없으면 말짱한 거고, 만약 부정한 일을 했으면 배가 부풀어 오고 허벅지가 부풀어 터지겠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그거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예요. 남편이 의심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인이 정결함을 입증해 주려고. 아니, 금을 먹고 복부가 터지고 금을 먹고 허벅다리가 터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먹으니까 말짱하지? 봐, 이제 의심 그만해 라고 하려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중세교회가 아주 악랄하게 인용을 합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래놓고 너는 거짓말했지. 그래놓고 그 여인에게 돌을 묶어서 수조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만약 거짓말을 했으면 그렇게 빠져 죽을 거고, 만약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사 그 돌덩어리가 풀어지게 하고 네가 떠오르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살 거다. 이걸 방식이라고 합니까? 반대로 했어야죠. 반대로 했어야죠. 성경에서 특정한 어느 구절들을 따고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모아다가 한마디로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거, 그게 9장과 10장의 이야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모두 옛날 일들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몰아세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뭐죠? 동성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대놓고 혐오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왜 다른 구절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나오는 구절, 왜 더 많이 반복되는 내용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도 더 엄중한 것이 있고 덜 엄중한 것이 있습니까? 대충 묵인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구분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악용한 거, 그 원조가 누구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성경에 대한 그런 오용과 왜곡과 남용,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세습을 정당하기 위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특정한 구절을 강조하고, 허다한 사이비 교주들,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를 신성화하죠. 합리화하죠. 정당화하죠.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스라가 한 행동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경건한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성경을 가장 왜곡하고 가장 변질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처참하게 왜곡시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에스라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게 다르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서 고약한 놈,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못된 놈, 아주 죄인 두 사람을 골라라. 그럼 누구예요? 첫 번에 나오는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 나갔다가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왜 그걸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였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이콘, 사울이에요. 또 하나, 아주 못된 행동, 이거 사울은 못된 놈이고 못된 행동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고른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그거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왜곡하고 계속 남용하고 계속 오용할 수 있는 그 못된 사례를 보여준 거, 그게 에스라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부터 뭐라고 나온다?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학자 겸 제사장이고 그런 에스라가 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이런 꼴을 당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 더 그런 못된 일을 허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감히 결단하고 10절처럼 아싸라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대단한 것처럼, 다 신실한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해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에스라가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라가 취한 조치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잖아요.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에스라의 이러한 조치가 맞냐고요. 만약 에스라의 조치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제 1번으로 몰아내야 되는 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 네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마며 그 딸들을 내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마라. 혼용하셔서 결혼 정책하지 말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방의 왕의 황후로 가잖아. 왜 아무도 그 문제 지적 안 해요? 이 얘기는 다음 주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를 좀 한 거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절을 암송하기보다는 그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성경 구절을 별로 암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 되지도 않고요.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성경을 암송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맙죠? 성경 암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누림교회는 그동안도 무슨 대회 그런 건 해본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안 할 대회는 성경 암송 대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구절을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읽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읽으시고, 어떻게든 성경을 조금씩 자주 많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풍성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점점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